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궁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좁힌 자의 노임되니 우리 기쁨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육의 양식을 먹고 오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지체들과 모였습니다. 무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건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리시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의가 되시고 제사함의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건세가 있음을 믿게 하셔서 오늘 이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살롱케 하시고 우리를 삼막케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청정스러운 종 김성종 목사님을 선한 종 김성종 목사님을 크게 앞으로 쓰실 줄 믿사오며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라파의 하나님, 니시 하나님, 성리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는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명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너무 길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네. 깜짝 놀래. 오늘 밥 다 먹었다. 4장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가장 복된 만남. 네. 우리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어떤 만남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된 그런 만남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환자는 아픈 사람은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네. 뭐 이 세상에 많은 병원이 있고 많은 의사가 있지만 다 좋은 병원이고 다 좋은 의사하고 다 그 병을 고치는 그런 병원이거나 의사는 아닌 거죠. 그리고 왕이나 대통령은 좋은 신하, 좋은 보좌관, 좋은 비서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 아멘. 네.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도. 아니 뭐가 이래? 어떤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을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예, 주님께서 이제 여러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 하루는 이제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여기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상종을 하지 않았다였어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인데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쪽은 유다고요. 유다 나라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통일이 되었지만은 근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였어요.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곳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해왔었어요. 예, 많이 침략해 왔었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엄청 강한 군대에게 이제 점령당하고 결국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남쪽 유다도 나중에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이었지만 남쪽 유다 땅도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망하게 돼요. 거기도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똑같이 망하게 되는데 둘 다 망하게 되긴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땅이 먼저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적군들이 와서 약탈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럼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두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나 6.25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혼혈아가 많았어요. 혼혈아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 너희들은 개다, 개. 짐승이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잘 지나가지는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시는데도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그 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괜히 지나가시지는 않았겠죠. 오늘 보니까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시간이 점심시간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한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어요. 한 여자가, 한 여인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목이 마르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거기 잠깐 쉬시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이제 사러 갔고, 예수님은 잠깐 쉬시는 동안 여자가 오니까 내가 목이 마른데 그 물 좀 나에게 물 좀 길어서 물 좀 한 잔만 달라고 예수님이 청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하거든요. 개처럼 취급하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유대인인데 말을 걸어오니까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그것도 이 남자가 말을 걸어오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그냥 애 낳고 그냥 살림하고 그냥 애 보고 그냥 그 정도 취급밖에 안 받아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시켜줬잖아요. 잘. 여자가 배워서 뭐해, 이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세상이.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자들 무시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남자가 말을 걸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 참 좀 특이하다.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말도 안 하는데 말도 섞지 않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여인이요, 당신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여기에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물이 있어요?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뭘 이렇게 먹으면
타시는 배가 고프지 않거나 한번 어떤 물은 그런 물이 있다면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기한 물이나 그런 음식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물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수고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그럼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지금 네 진짜 남편 아니다. 그냥 사는 거다. 그냥 동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육신적인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이 사정을 다 아시네. 난 이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당신 선지자군요. 예언자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죽은 자의 생명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자가 왜 이 한낮에 제일 더울 때, 중동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거든요. 중동 땅은 이 한낮에는요 다니질 못해요. 너무 더워서 막 50도 60도 이러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좀 서늘할 때 저녁 때쯤에나 아침에나 이렇게 물 기르러 나오지 않고 왜 이 제일 더울 때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없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치부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여자 창녀야. 저 여자 지금 남편 6번째야.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살아. 멋대로 저기 사는 인생이야. 창피하니까 이 여자는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아니까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그 낮에 몰래 사람들 없을 때 덥지만 그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그 먼 길을 이렇게 그때는 우물가가 마을에 하나, 지금은 수도가 있고 편하지만 그때는 물 얻기가 참 쉽지가 않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래요. 물이 없어요. 물을 얻으려면은 막 몇 킬로씩 그냥 막 한참 가야 돼요. 가서 또 우물이 없으면 빗물을 받아 먹기도 하고 막. 예.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물을 기르러 오면 한참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더운 날. 왜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내 치부가 드러날까봐 이 부끄러운 이 치부를 감추고 싶어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숨기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도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흔쾌히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거부를 하냐면은 꼭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상처, 깊은 상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한테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그런 아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말도 걸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안 보면 되지. 내가 피하면 되지. 근데 저 사람하고 뭐 영원히 볼 거야? 나하고 저 사람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감사한 건요, 다행인 건
우리 사람은 그렇게 다 몰라도 알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어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고 그랬던 이 속 깊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속에 아픔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여자에게 다 그냥 사마리아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월요일마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 시간에 했었으니까 이렇게 우연이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획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마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은 걸 알고 왜 유대인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개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무시하셨나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한 명도 무시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어린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 차별 없이 주님은 다가오세요. 아멘. 형제나 세리나. 네, 주님은 결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좋은 복음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당신은 예언자군요. 선지자군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언자일까요? 선지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부르지?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같은 엘리사 이런 예언을 잘하시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생각에 내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뛰어나서 지혜가 탁월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한 거죠. 예,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지 우리한테 그냥 먹을 거 그냥 이렇게 주시고, 단지 우리 배고프면 해결해 주고, 단지 그냥 우리가 어디 아프면 그거 치료해 주시고, 그냥 미래 일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분은 단지 우리의 그냥 어떤 자그마한 문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단지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야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이 여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우리는 이제 선지자라는 느낌이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 뭔가 신령한 사람을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는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너 어디서 수술했어? 얼굴이 이쁘네. 야, 어디가 요즘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야? 어디 맛있는 데가 어디야? 맛집이 어디야? 어디가 재밌는 게 있어? 뭐 그냥 우리 기껏 하는 얘기가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쳐? 뭐 그냥 이런 그냥 인생의 그런 일반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난 누구지? 나는 어디서 온 거지? 그리고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애써가지고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나의 어떤 선행으로 나의 어떤 도덕 같은 그런 도덕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신령한 경지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고 싶은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은 사람은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냥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수도도 많이 닦았고 수행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는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뭔가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달라.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다 개찐도찐이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그 사람 아무리 도를 많이 여러분 이 세상에 국회의원이나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해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증명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기 많고 돈 많은 연예인이라고 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기 있을 때는 한없이 그냥 뭐 신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근데 나중에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약합니다. 자살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인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뭐 신이 된 것 같고 뭐가 된 것 같아서 막 기부금도 내고 막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막 그렇게 떠벌리는데 나중에 인기 딱 떨어지면 뭐예요? 길거리 노숙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더 비참한 거죠. 인기 있었을 때보다 더 비참한 거죠.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마주치고 싶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 목마름.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아픔, 진정한 문제를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해결해 줄 수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말은 안 하고 우리가 서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그 속사정을 이 긴 세월의 그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아신대요. 주님은 아신대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아무리 맛있는 걸 우리 산해진미를 맛있는 걸 이따가 이제 식사로 가시지만 식사를 했다고 해도 저녁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배부르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문제도 그렇고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영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하고 달라서 그냥 배고프면 밥 먹으면 배부르고 그냥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되는데 영의 문제는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놀러 가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이 내가 배웠고 그렇게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변화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정말 살인하고 그런 아주 못됐던 살인자였어요. 행악자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에 얘기하면 IS 같은 그런 테러 분자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180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나 그동안 너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회하고 그냥 그쳐버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그냥 나 잘못 살았네. 지금까지 나 인생 헛살았네. 이러고 그냥 또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유턴하는 거예요. 내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 정말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 줄 아세요? 자기 예전에 부끄러웠던 과거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쳐 들어가가지고 자기 물 들어왔는데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가진 거, 나의 소유, 지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고 가문도 좋은 집안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젠 내가 이전에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 나의 껍질, 겉껍질 이런 거 다 내가 쓰레기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부끄럽지가 않아. 나 과거에 그런 건 나 상관없어. 나 주님 만났어. 나 이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됐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내 이제 알았어. 나 그냥 밥 먹고 사는 존재 아니었어. 그걸 아니까는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나 오늘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저 여자가 미쳤나 오늘 갑자기 왜 안 나오다가 나와가지고 뭔가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 나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이제는 내가 당신이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정말 내가 진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누구보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주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라 안 믿어라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찾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목마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더한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바로 그분이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고 정말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주님 목마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자신도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마리아 시골 동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한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그들의 하나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방송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주님 형편의 사정을 아실 줄 압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영생하는 주님의 아버지 생명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남은 인생에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180도 정말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력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에 함께 예배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보유 지금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